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믿는가? 배움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되고 믿고는 있는데 더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더 많이 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믿음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배운다, 안다 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어거스틴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렵지요. 이 말 한 번 딱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거스틴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만 믿어요. 그게 현대인들의 한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건 뭡니까? 신체적 논증으로 입증 가능한 것은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실체적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까? 안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실체적 논증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없는 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는 부분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더 배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전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믿는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아는 만큼 믿는다. 근데 어거스틴은 믿는 만큼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두 가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부분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요. 4장에 나와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위에서도 알고 밑에서도 알고 옆에서도 알고 뒤에서도 아는.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을 전능성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85세 때 누구를 낳아요?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99세에 딱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100세가 돼도 아들을 낳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를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물과 같아서 때로는 빗물처럼 위에서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래에서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기도 한다. 물은, 김성대 목사님, 물의 성질이 뭐예요? 속담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전통적인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밑에서 위로도 오릅니다. 베이컨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물처럼 내리는 계시가 있고 밑에서 솟구치는 계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밑에서 솟구치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조니까 모르시죠? 네. 프란시스 베이컨.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계시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 이건 자연적인 방법이,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자연 계시, 하나님을 이해하는 계시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경분들도 모르시네요. 네? 안경분들도 모르시네요. 아, 그거 알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비는 내리는 거죠. 예.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비가 내린다. 그렇죠? 예, 좋은 거예요. 눈이 내린다. 좋은 거예요. 또 내리는 게 뭐 있을까요? 이슬도 내린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또 내리는 게 뭐 있을까요? 눈이 내린다. 눈 했다니까. 그러니까 졸았다니까. 우박. 네. 또 내리는 게 있죠. 우박. 우박은 눈에 속하는 거니까 나쁜 거. 맞네. 하나님의 은혜도 내린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거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시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드러내는 것,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표현하는 방법이 위에서 내리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적으로 내리는 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힘을 가하면 솟구쳐 오르죠. 그 힘을 가해서 분수처럼 올리는. 근데 이런 것은 힘을 가한 것은 특별한 현상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계신데 그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예. 자, 그럼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 이거는 자연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언어적 계시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곧 자연 계시고 자연 계시는 비언어적 계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19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방언은 만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넘어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사람들이 이 자연의 모습을 보고 아, 누구는 있다?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한 계시의 방법이다. 근데 이 자연을 통한 이 계시의 방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연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봄이라고 합시다. 1월부터 2월 말까지는 겨울이라고 하고 3월 1일부터 5월까지는 봄이라고 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이라고 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이라고 하고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겨울이라고 정합시다. 그랬어요. 이게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은 더워요. 그렇죠? 근데 세계가 다 더운가? 그건 아니죠. 지역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각기 달라요. 계절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온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날짜는 달라도 겨울이구나 여름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의 질서를 누가 정한 거예요? 물의 한계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기 말이에요. 누가 물의 한계를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자연의 질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자연의 계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정신 구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기인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 이전에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요. 뭐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겁니까?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영되는 역사. 칼빈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왜 신문을 들으라고 했을까? 칼빈은 한 손엔 성경,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손엔 성경을 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때는 실현이 되고 어떤 때는 지연이 돼요. 무엇 때문에? 사단의 계략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이 되지요. 그런데 요나의 반기에 의해서 잠시 미루어졌던 것처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가끔은 연장되기도 한다. 연장이 아니라 지연되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자연의 모습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말라버린 그 씨앗에서 생명이 돋는 것. 결함, 이게 정말 품고 있는다고 생명체가 될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꼭 이해되어야만 신앙의 대상이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림을 전시해놓고 파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갤러리.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소개하고 또 파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 말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림 공부를 했대요. 요즘도 부자들은 그림을 삽니다. 그림에는 양도세가 안 붙어요. 100억짜리 사서 10년 후에 200억이 돼도 그 100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림을 사놓습니다. 그래서 쟁여놓고 있다가 아들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좀 사볼까 하는데 돈이 없네. 문제는 돈이죠. 대구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퍼포먼스를 했답니다. 그림 태우는 퍼포먼스가. 그래서 7점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웠대요. 왜 태우냐 했더니 팔리지 않는 그림은 태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까운 그림을 왜 태워요? 내가 살게요. 그래서 하루에 100몇십 점을 팔았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이 몇 개는 몇 번은 태우기로 정해져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가 산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사서 태웠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더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팔렸대요. 마케팅 잘하네요. 네? 마케팅 잘하네요. 마케팅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안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연극이나 배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재난구조금을 받았대요. 근데 화가들은 그걸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못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먹고 사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없다. 그러면 태우자. 그런데 그게 뉴스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많이 팔았대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 것은 팔리고 어떤 사람 것은 안 팔리고, 그래서 많이 팔린 사람이 하나도 안 팔린 사람의 그림을 사주고 이러면서 돈의 순환을 경험하면서 훈훈한 환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은 뭐 해야 돈이다? 돌고 돌아야 돌아야 돈. 한 가지 제가 증명을 해보릴게요. 어느 마을에 무슨 얘기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민박을 하는 펜션 집이 있었습니다. 민박집. 그 옆에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박집에 들려서 하루 민박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 하고 계약금을 냈어요. 10만 원. 그래서 이 민박집은 이 세탁소에서 세탁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만 원이 생겨서 가서 갚았어요. 근데 이 세탁소가 기계들이 고장이라서 이 철물점에서 사왔어요. 10만 원어치.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애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생기니까 이 철물점에 10만 원을 줬어요. 이 철물점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회식하려고 고기 사왔던 생각이 나서 외상으로 사왔던 고기값을 10만 원에 갚았어요. 근데 이 고깃집이 예전에 자기 식구들이 놀러 왔는데 재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펜션집에 가서 말했더니 15만 원인데 옆집이니까 내가 10만 원에 줄게. 그래서 10만 원에 샀어요. 근데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내가 돈 생기면 드릴게. 그래서 했어요. 갚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10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던 이 사람이 그 동네를 돌아보더니 그 옆에 아주 좋은 리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여기는 카드 쓰고 뭐하고 하면은 9만 원이면 하루를 쓴대요. 근데 여기는 15만 원이네? 너무 아깝다. 그럼 우리 가서 계약하고 여기로 가자. 그래서 와서 우리 저 옆에 가니까 카드 쓰고 뭐 하니까 9만 원에 살 수 있다는데 우리 거기 가서 잘래요. 10만 원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딱 돌려줬어요. 10만 원 돌려줬어요. 근데 돈 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빚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지요.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돌면 경제가 돼요. 신기하죠? 아무도 돈 번 사람은 없는데 빚은 새 집이 빚을 떼겨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재난구조금을 줄 때 돈으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로 준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줬으면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써요.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꼭꼭 싸매놓았을 거예요. 안 써요. 그래서 미국은 한 사람 앞에 1,000 몇백 달러씩 현금으로 지급했는데도 별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주니까 우리도 저거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시장에 가서 전에는 못 사다는 거. 무쇠로 된 솥 있죠. 그 5인분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얼마는 5만 원이에요. 되게 무거워요. 완전 무쇠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요즘 같으면 살만해요. 그래요. 지역 경제가 좀 나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써갈 때가 됐잖아요. 달아질 때가. 그래서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니까 2차 재난구조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칼
자연인이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그러면서 신문을 들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또는 어떻게 지연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질 때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없지만 때로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내리는 것이 자연 계시라고 한다면 밑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자, 성경에도 이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온천을 발견했어. 온천은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언제나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솟아오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모습을 자연적인 모습으로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실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죠.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말을 하고 비언어적 계시가 자연 계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언어적 계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예.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현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제비 뽑거나 우림과 둠빔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뽑자. 그래서 뽑습니다. 바나바와 마띠아를 놓고 뽑습니다.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띠아를 행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추천할 때 마띠아 추천하자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언어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당신의 뜻을 드러낼 때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람에게 당신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방법. 이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커튼을 젖히고 나타나는 어떤 사람처럼 커튼에 가려져 있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방법은,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알 수 있게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자연계시적 방법이 있고
초자연적 계시의 방법이 있다. 자연적 계시의 방법을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초자연적 계시의 방법은 특별 계시다. 그리고 자연적 계시는 비언어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언어적 계시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은 비밀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밀. 비밀은, 자,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은 NIV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이 비밀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스테리, 신비, 수수께끼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시크릿, 숨겨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란 뭐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비밀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이 비밀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사람이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비밀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숨겨진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인생을 건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12장 이전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비슷하게 표현돼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무리와 제자들을 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13장에 가서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집중되는 게 뭐냐? 비유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비유는 비밀을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밀을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에 가서 다시 한번 깊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밀을 비밀로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밀로 간직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알 것 같은데 표현.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돼요. 그럼 내가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열어줬다. 뭘? 비밀을 열어줬다. 그래서 너는 알게 됐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는 아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6절.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함께 뭐에 참여한다? 약속에 참여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다?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무엇으로? 계시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전해준 글을 읽고 나처럼 알게 되었다. 뭐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비밀에 감추어졌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함께 이제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면서 3장 7절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는 여기 역사하시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뿐이니었고. 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예수를 통하여. 근데 그보다 더 원초적인, 여기서 지금 얘기한 3장의 총 주제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말을 비밀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비밀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라는 것.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비밀이 뭐다? 복음이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뭐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것이다? 아니다. 뭐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억지로 맡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투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투기지만 그들은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자예요. 거기 돈이 나올 걸 아는데 거기다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안 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욕 먹어도. 안 해요. 안 해요. 댕기라. 아유.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당연히 투자가 좀 이게 보통 인간이라면 하게 되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는데 거기서 돈 나올 거 아는데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이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요, 진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때로는 복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골프